안녕하십니까. 우리 신학생과 교단의 목회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어느 구절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시키고 그 구절을 읽어보면서 내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특히 자막이 나가니까요. 그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 이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연습장이라고 한다면은 기도가 되겠죠. 즉 기도는 우리 영혼을 단련하는 연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는 지난 세기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목사였던 앤드류 알렉산더 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복음주의자였으며 하나님을 가슴으로부터 믿는 데 있어서 챔피언인 보너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로버트 M. 맥체인이 쓴 보너의 자서전과 그의 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보너의 자서전과 그의 일기는 지금도 영성에 대한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너의 일기는 마치 개인기도에 대한 논문과 같이 읽혀집니다. 예를 들어 글래스고우에 있는 피니스톤 자유교회의 담임 목사로 자신을 소개한 날, 보너는 46살이었는데 그날의 일기에서 보너는 주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다는 느낌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많은 영혼들과 공개적으로 함께 하는 것만큼이나 주님과 단둘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뒤에 보너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막힌 상황이 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다. 내 기력이 너무 약해져 있음을 느낀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보내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의 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방법에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얽어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너가 그의 일기에서 보여준 것은 보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너는 이런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특별히 2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기도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의 독자에게 그가 말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나누면서 자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부여한 중요성에 대한 정도는 그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독특한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ESV 성경에서는 호소하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간청하다 또는 애원하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쓰이는데 여기서 파라칼로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앞서서 인상적인 도입부의 핵심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그의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일한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의미 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소망은 완전히 좌절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의 섬김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청교도인인 리처드 그린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기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의 이런 부르심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세 가지 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번,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입니다. 2번,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다름 아닌 몹시 힘들고 고단한 몸부림입니다. 3번,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과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려는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엄숙한 요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준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독자들이 함께 종으로 섬기는 한 분이신 주님의 권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왕국이 도래할 것과 그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는 그의 종을 위해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바울은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로서의 헌신을 포함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 말을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백스터의 동시대인인 토마스 구디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매우 중요한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향력 있는 침례교 신학자 앤드류 풀러는 그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종교적 경험과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묘사할 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기 몇 년 전에 상당히 깊은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경험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풀러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말하기를 전적으로 기도 없이 살았고 전과 동일하게 죄와 뒤섞여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경험 뒤에 풀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삶을 지속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 경험을 갖고 무엇을 고백했던지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었다라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넓은 의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의 전파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 중에서 부르신 바 되었는데,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의 도래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7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둘째,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합니까? 셋째,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넷째, 기도가 당신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다섯째, 어떤 기도가 당신의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까?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까? 일곱 번째, 아니면 오로지 당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과 관련된 기도입니까? 이렇게 7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랑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신적 존재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성경 본문은 주로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더욱이 이 구절만으로는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빨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사랑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성령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소수의 주석가들은 첫 번째 견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많은 주석가들이 지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고 로마서에 대한 탁월한 주석을 저술한 장로교 신학자인 존 머레이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아마도 이 구절에 대해 가장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성도가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의 경기장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한 것을 보면 바울도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중보기도는 부담과 고된 몸부림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과 4장 12절에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15장 30절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렇다면 함께 씨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영혼의 대적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싸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신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며 찬송가 작사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도를 제한하며 우리는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반짝거리게 만든다. 그리고 사탄은 두려움에 떤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는 옛사람과 씨름도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인 존 버년이 기도할 때 그 자신이 씨름하던 것을 묘사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버년이 한 말입니다. 나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신의 연약하고 눈멀고 육체적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낯선 생각을 즐기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내 마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 마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의 기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도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고정되면 하나님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시편 86편 11편을 읽어보세요. 많은 경우에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눈먼 자와 같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수많은 크고 작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며 그저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존 버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존 버년과 같은 청교도 저자들의 매우 매력적인 특징들, 즉 그들의 투명함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당히 심오한 지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로부터 버년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슴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죄악된 본성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에 들어가기보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뒤에 아담처럼 인간은 도망가고 숨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훈련된 고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이 기도에 인내하며 신실한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승리와 기도에 있어서 한결같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다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그의 대답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다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 버년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달콤한 기도의 감격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과 기도의 훈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은 그런 투쟁과 의무가 순전한 기쁨으로 변할 때 매우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버년의 오랜 친구인 존 오웬은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마음도 이런 말들 안에 담겨있는 친밀한 천상의 고요함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에 닿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과 보조를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그를 우리의 아버지로 밝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만족스러움으로 가득한 삶인가 하고 존 오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이 죽는 것을 간절히 바라던 광적으로 미친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긴장과 위협 가운데 노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무모하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게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모아진 헌금은 바울이 몇 년에 걸쳐서 많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받은 것이었다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공고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기도에는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쉬면서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하여 얻는 영적 회복과 앞으로 있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을 읽어보세요. 이 세 번째 기도 요청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기도 요청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두 가지 기도 요청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더욱 간절히 바라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더 빠른 기도 요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제 5년이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자들에게 유사한 기도에 부탁을 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따라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린도를 찾아오셔서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 도시로부터 바울을 쫓아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독관이 갈리오 AD 65년에 사망했습니다. 갈리오를 부지불식간에 사용하셔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돕도록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18절 12절로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감옥에서 거의 2년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로마로 아주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되었고 로마의 수도에서 2년을 더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로 28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에게 주제넘는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영적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임한다는 깊은 통찰력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운명론적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은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자주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도 윌리엄 캐리의 친구인 토마스 브룬델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없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없이 일하려고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님들, 가정과 지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